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유리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미국을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네 가정 2주 동안 또 못 본 가정도 있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추석이라 다들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느라고 못 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3가지를 했는데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잊는, 내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고통도 잊어버리시고 자기를 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온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뭐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참 가까이 있는 가족들, 뭐 부부나 뭐 자녀들이나 혹은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2가지 열매, 기쁨의 열매와 그리고 또 뭐였죠? 평안의 열매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에 마지막 방론을 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뭐냐면요, 조건이 없는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환경을 넘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죠. 네,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도 인사이드 아웃에 이제 참 이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부활이라는 그 소망, 그리고 세상이 강해.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경주에서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로이가 헬기를 타고 상상도 못했어요. 119 헬기를 타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장중첩증 그래서 수술까지 해야 되나 이랬는데 또 그게 아니라 지금 또 임파선염으로 아직은 병원에 있지만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늘 보면은 이 감사함을 모를 텐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9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하나이냐 라고 할 때 제가 그날 뒤에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요. 왜 이게 하나냐? 바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한 사람 앞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면은 확실히 보이시지만 맺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막 꼭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없어서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고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우리는 또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또 복음과 믿음으로 잘 길러내서 또 이런 귀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밀어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열매 맺어갈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2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죠? 어느 때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으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이렇게 잘 정착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안 하면은 막 답답하죠. 그래서 막 지금 이 라면도 왜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3분을 못 기다리고 라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컵라면을 먹을 때 3분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옆에 이것도 저도 참 쉽게 안 되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 혹시 이거 누르셨습니까? 네. 다 닫힐 때까지 못 기다려요. 우리는 누가 타든 안 타든 다 닫힐 때까지 못 기다리고 뭘 눌러야 돼요? 닫힌 버튼을 빨리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컵라면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1위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건희 지사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김건희 지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참 커피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믹스커피 이런 거 옛날에 자판기 먹을 때 이거 다 빼지기도 전에 이렇게 막 빼서 먹는 그죠? 그런 우리의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이 오래 참음을 또 이 빨리빨리가 익숙한 이 시대에서 오래 참음을 견뎌내셔야 되죠.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설교는 짧지 않습니다. 그죠? 한 20분, 25분 내로 설교가 끝나지 않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버티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또 훈련이 되셨나요? 네. 너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그래도 잘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우리 결이나 우리 건이도 그렇고 그 나이 때 이렇게 긴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만 할 때는 진짜 이 설교 시간에 진짜 정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잘 훈련이 돼서 말씀을 또 듣고 그 마음에 새겨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죠? 작은 야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도 있고 작은 야고보도 있어. 알페오의 아들 이러면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또 있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때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자,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이 복음서에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공생애 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이 성령 강림 때 이렇게 믿어지게 됐고, 그 후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합동 교단 총회장 이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은 누구예요? 베드로일 텐데 야고보가 당시에 수장이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야고보가 정말 이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변화되고 또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한 교회에다 쓴 게 아니라 총회장이, 우리 장로교만 해도 지금 한국교회에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서울 경북계만 해도 몇백 개, 몇천 개가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 교회의 대표장이 모든 교회에게 쓴 어떤 편지 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책이죠. 네, 이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단어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야고보 하면 뭐가 떠오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주제는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 초대교회 뭐가 이제 닥치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핍박과 고난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버텨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이 전체 주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제 내려왔는데, 오늘 이 5장이 거의 이제 마지막 거의 당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오래 참음과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충성은 바로 이 오래 참음 다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둘이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 제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을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교하겠다. 오늘 설교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배경, 환경, 백그라운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지나는 말로 여러분들은 언제 이게 참기가 어려운가요? 사람마다도 다를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네.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을 맺을 수 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어떤 예를 드냐면요, 이 농부의 예를 듭니다. 그죠? 7절에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한 농부가 되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이야 요즘 왜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땅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촉박한 땅이에요. 거의 광야와 같고 너무나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솔직히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뭐 하는 민족이었어요? 네, 목축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리저리 막 옮겨 다녀요. 네, 풀이 있는 곳으로. 근데 오늘 보면 이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이 농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장마 기간이 있고 비가 막 수시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딱 두 가지 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무슨 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제대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오지 않으면요,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농부가 이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바짝바짝 입이 마를까요? 예전에도 막 우리 조선시대에도 막 이게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한다든지 막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농사하는 사람은 이 비가 올 때 제대로 안 오면 진짜 다 망하기 때문에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물을 어디서 끌어오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인내해야 할 순간들이 있는데, 그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린이가 수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른분들은 대부분 이게 수능 고3의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버티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가 뭐죠? 수능 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는 어떤 기대와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길게 버티고 참았던 어떤 기간은 군 시절이지 않을까 싶은데, 군대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역이라는 어떤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언제 절망을 하냐면요, 끝이 없으면 절망을 해요.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망을 하죠. 그런데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죠.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9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구속사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출애굽의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가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눈물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그 끝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 후에 우리는 뭐 지옥을 가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영원을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가 열매를 맺는 그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함으로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지금 뭐 예린이도 그럴 거예요. 고3 시절이 되게 길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도 빨리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되게 너무 어려운데 지난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지나고 나면 또 금방이죠, 여러분. 이 땅도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남겼네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배경이 뭔가 9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5장 1절에 보면은 1절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는 걸 보면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당시 이 부자들은요 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부한하는 건 권력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 회개해야 돼. 그렇게 돈 믿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재물에게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한 다음에 지금 7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참기 어렵죠. 이 악의 기준이 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우리가 워낙 정치권을 보거나 혹은 뭐 전 세계 어떤 경제 이런 걸 보면서 막 악을 규정하고 그러는데 그 화살은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는 악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야고보서는 참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서로를 참으라고 합니다. 서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인내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인내해야 돼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운전할 때도 보면요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또 인생의 시기마다 넘어야 할 장애물과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라고 말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의 수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야고보를 또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야고보도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조기자 성도님도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도 막 헷갈릴 정도로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충분히 예배 드리면 하시죠, 그죠? 네. 2년 지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오히려 지난주나 지지난주 너무 조용하고 막 소리가 안 들리니까 허전했는데 네, 참고 받아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랐어요. 네, 뭐 예뻐지기도 하고 자랍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를 참아주셨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참아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참는다고 한들 우리를 누가 가장 많이 참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아주셨겠죠.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미완성입니다. 완성형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고 그때까지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참아줍시다. 아마 상대방의 연약함이 더 잘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랑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한 몸인 지체로 부르셨어요.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건이가 또 우리 결이가 로이도 이렇게 큰 것처럼 2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더 클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 되는 우리 유리, 2년 후에는 우리 소희도 6학년이 되고 건이가 2년 후는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1학년이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서로 참아주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아마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참고 인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욥의 얘기를 합니다. 욥. 여러분들 욥을 잘 알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건강을 잃든지 혹은 재물을 잃든지 자녀를 잃든지 하나만 잃어도 너무 힘든데 이 욥은요. 이 모든 고난의 세트를 한꺼번에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요. 사랑했던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게 안 할게요.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원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욥이요, 이 욥기서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러고 난 도대체 왜 그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막 이게 그 이제 새 친구랑도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는 다른 우상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최영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욥의 이 욥기서 주석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토로했다. 분명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다.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원망하고 실망하고 비난에 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그래도 끝까지 들고 있었다. 인내란 이런 것이다. 그 많으신 긍휼 속에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욥을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가 세상이 창조할 때 너가 어떻게 창조된지 아냐? 뭐 하늘의 수증기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너가 아냐? 라고 질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더 크신, 우리보다 더 크신 그냥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 그걸 믿어야지 하고 끝나는 건 약간 표면적인. 그 안에 진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모르지만 너를 더 잘 아는 내가 있다라는 거. 너의 아픔과 너의 힘듦과 너의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그냥 존재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요,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오늘 아침에 소희가 아빠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넌 누구 좋아해? 하니까 장원영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때 그럴 수 있죠. 왜 좋아해? 그냥 예쁘잖아. 장원영이 우리 소희를 아나? 이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서로 모르지만 그냥 예뻐서 좋은,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연예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몰라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오래 참지 못하는 대표적인 태도예요. 우리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죠. 누군가를 탓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면 안 되겠죠. 그냥 불평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 즉슨.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버텨내어 지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충성 빨리 볼게요. 충성.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도 좀 아실 거예요. 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는 말이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좀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성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맹목적인 어떤 뭐 앞뒤도 아니고 무조건 충성해 이러면은 그냥 군인들이 돌격하면 무조건 돌격해야 되는 것 같이 뭐 맹목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원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 그리고 혹은 신실함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죠. 결합, 확연히 똑바로 앉아서 힘들면은 옆방에 가도 돼요. 오랜만에 또 설교를 길게 들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만 참아보자. 너 오래 참아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비유를 통해서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착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임을 받죠. 되게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적절한 어떤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열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느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기본 옵션으로 깔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유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서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철저하게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종과 주인이에요. 너무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이제 경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요. 결이. 그러면은 밖에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결이랑 노이도 그렇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군인들이 왜 충성할까요? 그 상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그냥 상사가 나보다 먼저 군인 들어와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죠? 나라에게 충성.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충성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크고 충성할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숭고한 가치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에 대한 질서와 존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나 충성하지 않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충성해지는 거지, 그게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군대에서도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국가에게는 충성하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막 나보다 못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너머에 더 큰 어떤 의미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딸이 저를 좀 쉽게 대할까봐 고민이 있어요. 먹다 남은 거를 요즘 아빠 먹어 이렇게 주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아빠는 뭐라고 하죠? 너 먹다 남은 거를 먹는 사람이 아니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딸이 저한테 요구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고 뭔가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면 절대 안 되죠. 왜요? 아빠는, 또 엄마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양육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질서인 거죠. 질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지만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면요, 이 주인이 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20절이나 22절에 이 사람들은 다 주인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달란트가 한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6천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주인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감사의 노트를 이렇게 쓰잖아요. 하루에 감사한 거 한 5가지씩 계속 써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쓸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옵션까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요, 그때야 비로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유지하고 이 땅에 잠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냥 진짜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이라는 말은 가혹하다라는 말이고요, 해치지 않는 데서 나고 이거를 이제 해치다라는 말은 뿌리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당신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인 줄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번역을 하면 그래요. 주인님,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하지 않은 농작물을 모으는 가혹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란트를 가서 썼다가 이것을 손해를 입으면 주인님이 나를 책망하고 꾸짖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굉장히 큰 오산이죠. 왜?
이 주인을 모르고요. 주인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하는 건요, 맹목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일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 게으름은 뭡니까? 아, 뭔가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소설가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이 7가지 죄 중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서 관용이라 부르고 지옥에서는 절망이라고 부르는 죄이다. 나태, 이 나태가 게으름이죠. 나태는 다른 죄들의 공범자이고 그들이 받는 최악의 형벌에 동참하는 죄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겨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위에서 죽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게으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뭐냐면요, 내 목숨,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왜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을요 오직 나를 위한 의미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게으를 수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나를 위한 삶이면은 게으른 거예요.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아무 곳에도 쓰지 않고 인생을 그냥 유지하는 데서만 썼어요. 나라는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나누는 사람이 남겨서 칭찬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손해를 본다 해도 책망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참된 의미를 찾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오래 참음은 뭡니까?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자, 그 마지막을 아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로 여기시는지를 알고 욥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래 참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충성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가 모두 종입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만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게으르지 않고 주인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열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맺으셨어요. 그 열매의 결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